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더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룬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TV 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경규가 간다. 양심 냉장고 아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자, 코미디언 이경규가 임시를 받습니다. 이때 왜 유명했냐면 그때 시대의 그 정황에 잘 맞는 그리고 재미와 이 교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청률도 많았습니다. 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양심 냉장고 그 차량이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스태프들이 모두 나가서 숨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1회였나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의 첫 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낮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가는데 그 이 도로에 사람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는 거. 요즘에는 그게 잘 지키는 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정지선을 빨간불에 서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촬영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차가 새벽 1시 반쯤에 차가 딱 정지선에 딱 멈춥니다. 그래서 이경규가 놀라는 거예요. 와, 드디어. 가지고 혹시나 또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호가 이 끝날 때까지 빨간불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신호가 탁 파란불로 바뀌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막 쫓아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정지선을 지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실 이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그때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MC의 말에 그 장애를 가진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늘 저는 지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도로를 지나갔지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날. 1990년도 또 그때에 카톨릭에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뢰 회복 운동, 이 취지의 캠페인이 교계 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 전국적인 사회 운동으로 확산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운동입니다. 당시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서 그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해결 방향로를 찾아내고자 전개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나를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카톨릭계에서 교계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결과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다? 성공했다. 여기는 실패했다. 네.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2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그렇게 비난만 해오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세상의 잘못을 보고서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20년 전에 그때에 1990년도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실패로 남겨두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어 가야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심을 위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치 이 체계를 따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쁨과 행복감이 듭니다. 인간들은 양심으로 모든 의와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찾아보진 않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리고 3장 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한 양심 그리고 착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 자체는 본래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양심이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이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웅덩이에 썩은 물이 있어요. 웅덩이에 썩은 물이 있는데 이 썩은 웅덩이의 물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을까요? 이 썩은 물이? 없죠. 누군가가 이 정화제를 이 물에 넣던지 생수를 계속 공급해 줘야 이것이 정수가 되고 새로워집니다. 죄에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양심은 헬라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더불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심의 뜻은 더불어 본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자,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더러운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양심의 기준은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에 따라 늘 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하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10원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은 다 10원을 지금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100원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00원을 훔치지 않고 1원을 훔쳤습니다. 자, 10원을 훔친 사람과 100원에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원을 훔쳤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양심적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10원과 1원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원을 훔친 사람이 좀 더 양심적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네.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원을 훔친 사람이나 1원을 훔친 사람이나 똑같아.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10원을 훔치든 100원을 훔치든 1억을 훔치든 10원을 훔치든 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에요. 자, 양심을 가졌다는 인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이잖아요. 자신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인은 분명히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는 일,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다, 살인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타락한 양심에 인간이 오염되어서 타락한 양심으로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어. 나는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믿냐면 자기의 양심을 믿어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망하다는 헬라어가 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2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망하고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제력,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작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10%밖에 못 지키면서 10%도 못 지키는 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나는 20%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은 10%고 나는 20%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100%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의 그 평가는 늘 100%예요. 근데 우리는 10%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20%, 30%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10%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나 30%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나 이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죠. 보통은 이렇게 우리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실된 고백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내용들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감사와 감격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진실로 고백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어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들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어. 계속 마이너스 같아. 계속 뭔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고백만큼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계속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떠한 드러내죠. 그러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나의 중심이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축이야. 라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삶의 정황과 삶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힘들게 해요. 그때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냐면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면 다른 걸 놓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놓아요. 왜요? 믿었는데 안 해줬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라는 이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든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결국 사람이 힘들면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돌먹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표지판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지판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표지판이 계속 엉망이 되어지고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을 더러운 이 타락한 이 양심에 대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다 보니 금은방 털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보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살아남는 게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야, 저 금 우리 집 앞에 좀 떨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TV 보니까 금을 막 훔쳐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어려워지면 저런 어떤 생각들을 해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 이, 그, 그 사람들이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을 간 거예요. 가서 쭉 이제 안내받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 죄들이 다 지을 법한 죄들, 내가 지을 법한 죄들이라고 느껴졌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는 안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해서 잡힌 자들이고 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늘 하는데 안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면 저기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만 안 붙잡혔을 뿐이에요. 죄를 지어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오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는 행한 것이 죄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음행도 간음도 마음에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저런 자식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야, 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야, 저 사람 정말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단 말이에요. 들통났느냐 들통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어떤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양심만으로 나를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를 자랑하는 내 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 그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 많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와 행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이 곧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양심이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아시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의 의도가 뭐냐면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너 이거 양심이 그렇게 100% 하고 너 이렇게 믿으면 다 될 거야. 법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부정문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고 있지? 네 양심대로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 스스로 너를 변호하고 너를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 네 양심을 믿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대로 사는 것은 그건 거짓되거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 시대,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가 의롭지 않고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남편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남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런 상황을 거치게 하시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편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자 제 아내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제 아내를 팔아넘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는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응답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살던 당시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의를 내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없이 자신의 타락한 양심을 신봉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들어앉아서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를 나가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삶인지 아니면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은혜만 구하고 일상의 삶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지. 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믿어요. 자신의 양심을 너무나 믿는다고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신뢰하고 믿어요. 근데 그게 마치 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린 적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도 없어.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묻고 그 질문을 하고 씨름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마치 갑자기 세상 사람들과 막 들여다가 야, 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 마음의 결정을 해버려. 이 마음의 양심을 따라.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 양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둠이던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모두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진다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 부끄러워지는데 근데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그때 뭐가 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있는 거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내 어두움이, 내 더러움이 가려지고 빛 앞에 드러나면서 내가 정결함을 있거든요. 그때 바른 고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삭개오 이야기했는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더러움을 다 들통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알아요, 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딱 들통나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님을 영접하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살아가는데 그냥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부끄러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만히 두시지 않고 막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막힌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부분들. 왜 하나님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시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연결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자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의 타락한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 비어있는 우리들의 이 공허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자 그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여러분도 그런 질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 목사님, 그러면 제 직업이 의사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오지 않고 내가 병원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고 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프고 병원에 못 가니까 병원 문을 열고 내가 병원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아, 잘했다.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좀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병원 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도님의 마음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쩔 때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재해석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양심은 타락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이 사람은 초신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이런 통밥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용할 줄 아는 방법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다 있잖아요.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왜 물어봅니까? 예? 왜 물어볼까요? 목사님, 제가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그거 도대체. 목사님, 제가 헌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거 왜 물어보냐고요? 도대체. 목사님, 제가 주일날 그래도 50일째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도 한두 번 빠져도 되겠죠? 괜찮겠죠? 그거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떤 병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한 타락한 마음에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모양만 갖추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읽는다고 큐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흉내 내지 말란 얘기예요. 흉내 내지 말고 진짜 내 삶으로 가지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이게 양식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초신자의 질문을 이 초신자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썩어진 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